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래도록 예언되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등장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또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도 등장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즉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결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이 주는 죄사함의 세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질문이 좀 어려우시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닌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를 죄인들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사자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는 절차가 등장합니다. 희생 제물에게 제사자가 안수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이 제물, 희생 제물이 동일시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자는 안수를 통하여서 희생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후에 희생 제물의 목을 따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희생 제물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제물인 짐승이 죽었지만 자신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제사 절차에 비교하여서 안수와도 같은 의식인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 절차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는 예수님 역시 겸손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셨는데 갈릴리가 더 큰 지역의 이름이고 나사렛이 그 갈릴리라는 지역 아래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하는 것처럼 갈릴리가 더욱더 큰 지역의 이름이고 범주이고 나사렛이 작은 초라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인구가 500명도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작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무시당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서도 이 나사렛,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마을인 이 나사렛은 볼품없는 그 정도로 무시되고 멸시당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어찌나 존재감이 없는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을 찾아보아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 한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나사렛 출신입니다. 고향이 어디요? 어디서 태어나셨어? 어느 지역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제가 나사렛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조금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란 곳을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오래도록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황제가 로마라는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가짜로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이신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정말로 그 로마 제국에 잘 어울리고 그 로마란 수도가 더욱더 잘 어울리시고 맞을 법한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로마가 아닌 나사렛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시온성 예루살렘 출신이었다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셨습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 바로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그런 자인 요한에게 와서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께서 훨씬 능력이 미치지 못한 자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런 좀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지위가 되고 능력이 되면 거기에 꼭 걸맞게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걸맞게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학력도 위조하는 세상입니다. 직업도 속이는 세상입니다. 집안도 속이고 출신도 속이고 그렇게 다닙니다. 나사렛 출신인데도 나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인데도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일은 절대 없다. 저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저 사람 말을 듣는다고,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은근히 교만합니다. 내 위신과 내 체면을 세우는 데에 연연합니다.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자기에 걸맞게 대접을 받으려고 안달복달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무릎을 꿇거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각성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이때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특별히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보이고 있는 장면이냐? 예수님에게만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소리도 세례받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들려진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들려진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에만 오롯이 집중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끝부분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존귀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비방하고 심지어 폄하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 인정하심이 절대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다 되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특별히 공인은 아닌데 공인처럼 행동해야 하는, 공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감까지 지닌 목회자들은 더 그런 유혹, 더 그런 시험, 더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교역자인데 담임 목사님들은 오죽하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와중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판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판에 요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구원은 십자가로 성취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죄인들의 자리에 서시는,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메시아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왕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안에는 메시아의 왕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메시아와 연관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가리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신약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성령이 부어진 종이 바로 고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에 관한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종은 결국에 형통하여서 받들어 높이 들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큰 영광을 누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4절 말씀의 내용처럼 타인보다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심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 종은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종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 종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고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왕적인 영광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그 자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으신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음성이 그저 우리에게 달콤하게만 들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귀하고 달콤하다 이렇게만 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긴 그런 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는 그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이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기를 어디까지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함께 그들이 저주받은 것이라 외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비록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은 당하셨지만 그 후에 영광스러운 왕권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 담긴 세 가지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온전히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